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다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좀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우리가 다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월삭 기도에서 나누었던 그 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누구인가 뭔가 얘기하고 막 뭔가 바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미국의 교회에서 참 부러웠던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인데, 젊은 청년들인데, 코로나가 나고 그 9.11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교회 앞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나와서 정말 그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위기의 순간이 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짐 싸들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진짜로 한두 분씩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이 권사님, 김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강한 공동체고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약한 자를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너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또 은혜를 모두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 깊이 있는 공동체,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분명한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중심. 그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월절을 지키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정말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이 양재동 가운데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로 우리를 묶어줄 수 있고 강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공동체가 든든하고 튼튼히 서가고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강한 공동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시내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직 어떤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정착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긴 하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사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그런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 자신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언약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속한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뭘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언약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애기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죠? 자,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시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못될 신앙이지만 자연스럽게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모님의 강요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김도만 집사님 그 간증하신 것처럼 수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라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 홍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바다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갈라졌다는. 물론 그 홍해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홍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바다 같은 그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러분,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업고 날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가 한 일이 없고 누가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바둥바둥 살아온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나와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고 제가 열심히 해서 뭐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간이 참 약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돌 하나 빠지니까요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석증이 가진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뭐 그걸 배워가지고 체조를 배워가지고 여기서 푹 넘어지고 이렇게 푹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석증이 낫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했어요. 신방할 때마다. 근데 제가 걸려보니까 이게 푹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일어서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이 빠지니까 왼쪽으로 돌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동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넘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교회로 성장하고 지켜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지역에서 물어보면 제자들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제자들 교회 목사입니다. 제자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잘 몰라요. 저는 지금 이제 2년 반,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3년이 되어 가는데 날마다 노심초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나? 우리 교회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 홍 목사님은 30년이 넘게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지금도 정말 한 해에 300개가 넘는 그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그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말할 수 있는, 더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나누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너가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공동체는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심된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이 빠지고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그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그 세대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정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사님이 빠지고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그 교회가 혼란해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지고 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저 중심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12지파가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이,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이, 내 편리함보다 말씀이, 내 자존심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때 공동체가 강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함께 순종할 때 공동체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한 공동체는 말씀을 많이 아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아멘. 저에게 감정이 있으시다면 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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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십시오.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진짜 사랑하십시오. 뭘 볼 게 있습니까? 사랑하면 되죠. 무슨 조건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사랑받을 조건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있으시군요. 저는 저를 보면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남을 미워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나온 걸 보면 나는 진짜 사랑받을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밤마다 꿈을 꿔요.
설교를 제대로 못해가 쫓겨나는 꿈을 꿔요. 제가 막 그게 스트레스예요. 근데요, 또 깨보면 누구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면 섬깁시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면, 말씀을 함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인데 너희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한 공동체는 단순히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끼리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가장 불행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가졌는데 그냥 그 아름답게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평생 지내는 사람. 여러분의 꿈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주님 부르실 때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평안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지역과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모두를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개개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사명은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강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았더니요, 진짜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이 진짜 가짜가 아니더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냥 그 글에 있는 글자가 아니더라니까요. 그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진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불우이웃 돕는다고 몇만 원짜리 계좌를 이렇게 열었더니 계속 전화 와요. 목사님 빨리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그 줄이 싹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섬겨야 될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더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가 목사님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절들과 그리고 또 저기 성당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커서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얼마면 돼? 여러분, 그 종교 모임이 있는데 가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당에서 어떤 그 신부님이죠. 노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점심을 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딱 주고 간다. 목사님들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은 낼 돈이 없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위세를 떨치고 힘을 가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000만 원을 내고 2,000만 원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그래서 제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30년 동안이나 우리를 지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